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이 뜻을 작곡해 봤고, 그리고 영광, 그리고 지난주에는 존귀, 다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따라합시다. 썩지 아니함. 네. 썩지 아니함. 원어 뜻을 보면 썩지 않는, 불멸, 불호성, 영속성, 청렴결백, 순결, 진실, 부패하지 않는. 그래서 썩지 아니함,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킹제임스나 현대인 성경은 썩지 않을 것,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킹제임스 흠정역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공동번역, 새번역, 우리말 성경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자. 바른 성경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쉬운 성경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 현대어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 이 썩지 아니함. 우리 성도는 썩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올바로 알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영생으로 홀로 선지하시고 자존하시며 영원 불멸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함을 받은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속한 임시적, 가견적, 가사적이요, 바람 불면 날아가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것, 불이 나면 불에 타질 것, 곧 변질, 변동, 변모될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요, 시공간에 속하지 아니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있는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 불멸의 것을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아멘이죠? 곧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요, 아예 아버지께서 영원부터 누리고 계시던 그 좋은 신령 천국의 누림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구속받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응당 무엇을 구해야 하겠는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시며,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3절 이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니까 백성들이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묻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럼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은 뭡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준 떡, 곧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에게도 떡을 주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하시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는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양식, 불멸의 양식, 불멸을 추구하고자 하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이요?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영능의 실력을 구하라는 것이요? 그분의 성품과 인격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똘똘 뭉쳐진 진리 덩어리이니 곧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구하라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불멸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불멸의 가치를 구하는 성도에게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체를 주심으로 영원 불멸의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능력자가 어디 있어요? 영원 불멸의 생명을 주는 참된 능력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고.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받아 먹는 것은 주님의 진리 정신을 살과 피를 나의 인격화 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 자기의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은 죽지 않는다. 사망에게 삼킴이 되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그런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은 단순히 천국에 입국한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의 1등 신부로 입국하여 신랑 되신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어 극치의 향락을 누리며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극치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생.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영생이 아니라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죠.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어요. 떡과 물고기로 먹이고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냐? 도대체 저 사람 무슨 말 하는 거냐? 도대체 이 말은 너무나 어렵다. 누가 알아들 수 있냐? 혼자 다 도망가고 12제자 말고 비공식적인 제자도 다 도망갔어요. 10둘만 남았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인지 좀 이면저면으로 세밀하게 상고하면서 오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진리의 양식을 먹고 진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은 진리의 양식이죠. 생명이 떡이잖아요. 그죠? 그 진리의 양식을 먹고 진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말은 너도 진리를 붙들고
진리로 인한 삶을 겪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로 인한 삶을 겪으라. 살을 먹으면, 진리를 먹으면 진리로 인한 삶을 살고 겪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이 살로 세상을 살아내잖아요. 겪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진리의 살을 먹고 진리로 인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진리로 인한 삶을 겪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진리를 먹고 진리로 인한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육신적, 물질적, 생활적으로 좋고 편한 사건만 옵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 세상에서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하고 때로는 왕따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날 각오도 해야 하는 겁니까? 그죠? 왜냐하면 나는 주의를 지키느라고 그냥 이렇게 이래저래 지혜를 쓰면서 하는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달가워해요? 못마땅하게 여겨요? 못마땅하게 여기잖아요. 그럼에도 나는 어쩔 수 없자. 그러면 그럴 거냐? 나는 그럼 난 이게 끝이다. 나는 더 이상 못한다. 그 각오로 그냥 하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는 성도의 기본 자세를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전 몇 년 만에 성도에게 주일 성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직장에서는 주일에 때때로 나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니 그런 양자택일의 사건 앞에 서면 둘 중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해야 하잖아요. 이때 교회된 성도 나는 과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할 것이냐.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되 영원히 영생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잠시 잠깐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이냐? 만약 그런다면 육신은 잠시 편할는지 몰라도 성도의 그 진리 신앙의 정신과 양심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엎어지고 결국 나의 영생이 상급이 존귀 영광이 망하는데 그럼에도 임시적인 안락을 위해 영생을 포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평소 예수님의 살인 진리 양식을 깨달음으로 먹었다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사건이 올 때 진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진리의 삶을 겪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인한 삶을 살면서 고난을 겪고 인내, 쓴 좁은 길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삶을 겪어내는 거예요. 사건에서 믿음을 쓸 때 자기가 먹은 진리의 말씀이 비로소 자기의 인격화, 자체화, 실상화, 성품화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자기 인격화가 된다고요? 사건에서 믿음을 쓸 때. 그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는 자기의 영광과 존귀로 귀결이 되고 쌓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 진리의 말씀,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도 믿음을 써야 할 양자택일의 사건에서 믿음을 쓰지 않으면 곧 진리를 붙잡고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고 진리의 삶을 겪어내지 아니하고 그저 육신의 생각을 쫓아 물질의 이해타산과 인정성실의 선을 따라 말씀을 포기하고 육신의 뜻을 따라 세상을 따른다면 그런 삶이 과연 자기의 영광과 존귀가 되겠느냐. 오히려 두고두고 영원히 후회거리, 심판거리를 장만하게 될 것이 아니더냐. 자, 믿음은 언제 쓰는 겁니까, 성도님들? 믿음은 언제 쓰는 거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사건 앞에서 쓰는 거죠. 다 아시죠? 믿음은 언제 쓴다고요?
사건 앞에서. 평소 별 사건이 없을 때는 다들 예배 참석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졸지도 않고 순종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알곡인지 껍데기인지 드러난다고요? 양자택일의 사건 앞에 섰을 때. 왜냐하면 양자택일이라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면 때로는 정말로 육신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각오해야 되고 왕따도 각오해야 되고 직장에서 쫓겨날 각오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음을 쓰는지 안 쓰는지 알곡과 쭉정이 신앙이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인 교회 성도가 그런 사건에서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으련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테니까 저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정말로 죽이실까요? 당장은 막힌 것 같고 먹고 살 것 없을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의 경험, 체험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맛이 나고 예수님 믿는 진정한 맛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홍해라는 망망대해. 길이 없어요. 그죠?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는 뭐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몇만 되는 애국 군대가 말을 물고 쫓아오니 백성들이 볼 때는 살 길이 다 끊어졌죠?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원망이 자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느냐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는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참 멋있는 말이에요. 정말로 멋있는 말이에요. 소름이 돋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얼마나 멋있는지 소름이 돋아요. 따라하실까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성도님들, 말씀은 왜 듣는 겁니까? 천국을 누릴 영광과 존귀를 준비하려고 듣죠. 그러면 천국 준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건을 만났을 때 평소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말씀이 자기 인격화되면서 천국 준비가 실제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말씀은 잘 듣는데 믿음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시면 정작 믿음을 써야 할 사건에서는 평소 말씀 들은 것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저 육신의 이해타산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본주의 사고로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하다가 결국 말씀을 놔버리고 세상을 따라갑니까? 자, 그러니 말씀은 왜 깨닫는 거라고요? 언제이든
양자택일의 사건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말씀대로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 믿음은 언제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명령이 내 안에서 동시에 내려질 때 그런 양자택일의 사건 앞에서 그때 믿음을 쓰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건에서 믿음을 내가 바로 쓸 때 천국에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상급으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써야죠. 아니 사건에서 믿음을 안 쓰고 그런 애매한 사건이 올 때마다 말씀을 놔버리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아니 뭐하러 하나님을 믿으며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그래요? 아니 나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지역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들어야죠. 세상 말, 사탄 마귀가 호리는 그 말을 듣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그러기를 언제까지 반복할 겁니까? 교회 성도로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 곧 주일 성수, 11조, 감사생활, 성경 읽기.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주일 성수는 성도로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는 바로 나의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갉아먹으려고 빼앗으려고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사건을 보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건을 누가 보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허용하에 사탄 마귀가 애매한 그런 사건을 보낸다고요.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인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의 자녀라는 걸 생각하라고요?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지옥 백성. 그걸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말씀 법도대로 믿음을 쓰라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길이 열려요. 진짜요. 쫓겨나는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안 죽여요. 하나님 믿음 쓰는 사람 살린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써요? 마귀가 써요? 예? 말이 좀 이상하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자를 가장 으뜸으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이러한 대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불심판을 받는 그 장면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마련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자, 그러니 주일 성수를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사건은 사탄 마귀의 아주 큰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누굴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근데 하나님 믿음에 뭘 믿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뭘 믿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에서 나온 언약을 믿음에.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그런 사건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라는 사건은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영광과 존귀를 준비하는 살아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이 사건에서 지면 아예 초장부터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먹어도 갓난아이 신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못 자라요. 그거를 주일 성수를 믿음으로 극복하기 전에는, 뛰어넘기 전에는 절대로 못 자라요. 그 이상 못 자라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바로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성도가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것, 장만하는 것,
그래서 사탄 마귀는 가장 배아파해요. 그러니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런 주일성수라는, 주일성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때때로 주는 거예요. 그 시험, 하나님의 신실한 인격에서 나온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의 4계명이 뭐예요? 3계명인가?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이 10계명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신실한 인격에서 나온 그 언약을 믿음으로 지키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음으로, 신실한 인격을 굳게 믿음으로 나가기 전에는 세상에 그런 사건에서 닥쳤을 때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세상 말 안 들으면 당장 꼭 먹고 살 길이 끊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못 죽여요. 자, 우리의 생명은 마귀에게 있어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걸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 여러분들 진정 무서워하려면 누구 무서워하라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예? 육신을 멸하는 자만 무서워하지 말고 영혼 육을 다 지옥에 능히 쳐놓을 수 있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럼 진짜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가 왜 마귀를 무서워? 왜 세상을 두려워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또 오랜만에 천루역정에 보면 다 읽어보셨습니까? 크리스천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양쪽에 사자가 우는 사자가 얼마나 사납게 그냥 크게 부르짖 나를 삼킬듯이 으렁으렁 대는지 이 크리스천이 겁먹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사자 발목에 쇠고랑이 찾아가지고 기둥에 꽉 박혀있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줄 잇는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으렁대는 것이지 내가 가운데로만 가면은 사탄 마귀가 절대로 나를 못 물어. 못 핥혀요. 삼키질 못해. 그걸 딱 보고 크리스천이 가운데로 쫙 가죠? 그죠? 아무리 발버둥치면 위협을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만 순종으로 떼고 들어가기만 하면 사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겁만 주는구나. 너 해고야? 잘릴 줄 알아? 알아서 해? 겁만 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잘릴 수도 있지.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을 쓰지 않고 저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하면요. 아이고 무서워라. 굉장히 무섭고 두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실제 힘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 받은 성도를 사탄 마귀가 이래저래 못해. 자기가 믿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해보지 못한다고요. 자기가 믿음 스스로 팔지만 않으면. 근데 믿음을 안 쓰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는 거죠. 성도님들, 믿음의 발걸음을 사건에서 한 발자국만 떼는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만 쓰세요. 한 번만 쓰세요. 그다음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아예 지레 겁먹고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는, 내가 먼저 지레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요. 당신 말대로 할게. 그런다면 사탄 마귀가 뒤에서 얼마나 박장대소를 할까. 야야 저 성도 또 저기서 또 지레 겁먹고 또 넘어졌다. 아이 고소하다. 네? 쟤는 저것만 들이대면 돼. 저 사건만 들이대면 쟤는 아무 힘 없어. 얼마나 참 우스워요. 꼴이. 자,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기의 양식이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들고 매사만사를 말씀 중심으로 겪어낼 때, 진리 중심으로 살아낼 때,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자기의 인격화, 자체화, 실력화 된다는 거. 아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겪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 환난, 좁은 길이 할지라도 겪어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원한 것을 보상해 와요. 반드시.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하는 이 말은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진리 주격으로 살아라. 그렇게 진리로 사는 삶을 살아내라. 양자택일의 사건에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따르는 그 고난의 삶을 겪어라. 베드로전서에 고난받는 자가 육체의 죄를 그쳤으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자기 자체화, 인격화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두 번째. 이제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이 이 말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 피는 생명입니다. 맞죠? 그죠? 예수님의 피에는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피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라 하면 곧 진리 정신을 의미합니다. 진리 정신이 곧 생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세상에서도 사람이 살았어도 정신이 죽었으면 산 사람이 아니요 산 송장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듯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하늘의 정신을 자기 것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가 사는 삶이 그리스도 성으로 만들어지는 곧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영원히 썩지 않는 삶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진리 정신으로 된 삶이니까. 아멘? 영원히 존귀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손댈 수 없는 한적한 신령한 정신입니다. 이게 곧 뭘 마셔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는 이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왜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 자꾸만 놀아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진리의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진리의 정신이 죽어서 그래요. 진리는 들었는데 지식은 있는데 정신이 없어. 정신이 살아나지 못했어. 그냥 지식으로 듣기만 한 거야. 진리의 지식이 들었을 때 야 맞다 옳다 하면서 자기의 기준 주격으로 전심으로 받았다면 삼았다면 진리로 인한 정신이 자기 속에서 새록새록 소생이 되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주일 성수라는 양자택일 사건이 왔을 때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정신이 하늘의 정신이니까 땅에 속한 정신이 아무리 그냥 물기점 끄집어 당겨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콧방귀 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영의 사람에게는 주일 성수라는 그 사건이 그게 시험입니까? 시험거리가 아닙니까? 네? 아니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초신자 가난한 신앙에게는 주일 성수라는 사건이 이게 엄청난 가장 큰 사건이에요. 가장 큰 사건이라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하는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진리의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말이 더 크게 들려진다고요? 자기 속에서? 세상 말이 더 크게 들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 엄마에게 있어서 아기를 기르는 아기 엄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리는 어떤 소리겠습니까? 예은아.
아기가 우는 소리가 아기 엄마한테는 가장 큰 소리야. 데시벨적으로 하면은 기차 소리나 시장에서 뭐 장사하는 소리가 더 크겠지, 클 수 있겠지. 그러나 그런 시끄러운 와중에도 아기 엄마한테는 어떤 소리가 가장 커? 애기 울음소리가 작게 들려도 애기 엄마한테는 그 아기 울음소리가 가장 큰 거야. 맞습니까? 맞죠? 그렇듯 성도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소리가 자기 양심에서 더 크게 들려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세상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말이 자기 속에, 자기 양심에 더 크게 들려져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진리 성도로서의 정신이 바르게 서 있는 겁니까? 무너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 주일 성수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도 못 지키는 그 정신이 어떤 사건 환경 존재라도 진리 정신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1단계를 못 넘어서는데 어떻게 2, 3, 4단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늘나라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바로 이것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 이제 좀 할만하다 싶잖아요. 꼭 그럴 때 주일 성수라는 사건 들고 와요. 마귀가. 신앙 1년, 2년, 3년 좀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을 쓰고 잘할 때 됐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뭘 허용하신다고요? 사탄 마귀한테 주일 성수라는 이 양자택일 사건을 허용하세요. 너 여기서 어떻게 할래? 여기서 하나님 말씀 붙잡을래? 놔버릴래? 왜요? 사탄 마귀는 이것만 건드려서 자기가 이기면 그 성도가 나머지는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사상 누각임을 사탄 마귀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성도는 이 1단계 주일 성수라는 시험을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를 해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만날 그 자리에서 지지고 볶는 겁니다. 성장 발전은 안 돼요. 그러니 이겨내시라. 믿음을 쓰시라. 쫓겨날까보, 죽을까보, 밥 빌어먹을 각오까지 하시라. 그런다고 안 죽는다. 오히려 사는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를 말씀드렸죠? 산호가 대학교 때 물리치료 그 과를 배웠어요. 그리고 시험 치려고 하니까 자격증 시험 보잖아요. 국가고시. 계속 토요일 보다가 산호가 시험 치려는 그 해만 주일로 바뀌었네. 다른 친구들은 다 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다 시험 봤는데 산호만 주일 지킨다고 안 봤어요? 안 보고 떨어지고 저절로 자동 떨어진 거지 안 봤으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삿짐센터 취직해가지고 알바하면서 도서관 다니면서 또 국가고시 또 준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다시 토요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합격해서 물리치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테스트라니까. 너 이런 사건에서 믿음 쓸래 안 쓸래?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의 길 겪을래? 그냥 물로 취하고 그냥 네 편한 대로 살래? 테스트라니까요. 통과를 해야 합니다. 아마 그때 통과 못했으면 저하고 못 만났을 거예요. 진짜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뭘 하고 제일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를 것이라.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순신 장군도 이런 말 했죠?
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살고자 하늘 말씀 버리면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이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면 누구를 따르래요? 예수님을 따르래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 순종하고자 하면 잘 먹고 잘 자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필연이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리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온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시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것입니다. 믿음을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볼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말은요. 사건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쓰잖아요. 첫째, 가장 먼저 자기 속에서 진리로 인한 정신이 샘솟듯 막 솟아나고 살아납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말씀 순종하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넘치고 담대함이 넘치는 겁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리 붙잡고 목숨 거는 성도 사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겁니다. 진리 성도는 이런 것도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해요? 자기가 말씀을 붙들고 사건에서 믿음을 써야 이러한 신앙의 경험도 체험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말씀을 놔버리면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그냥 아예 당장 어렵겠다 힘들어 아예 애매해 짜증나 아예 모르겠어. 그래서 말씀을 놔버리면 그 즉시 사탄 마귀가 주는 어둠 속에 빠져 영적 정신적인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담, 원망, 불평 그런 부정적인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따라합시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과거에 진리 모르고 예수님 믿었지만 진리 모르고 그랬을 때 별의별 그런 짓을 다 했잖아요. 이방인들 따라서. 그것은 이미 그리고 진리 듣기 전에 진리 깨닫기 전에 과거에 하나님 말씀 내 마음대로 그냥 어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그것은 무엇으로 족하다고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 성도님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진리의 정신과 진리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내면 겪으면 믿음으로 이기면 그때 영능의 실력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결선할 수 있는 참 인격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생의 삶을 소원하시라. 아멘. 우리 기독신앙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요, 관념적인 것도 아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듣고 마는 정도, 이해하고 마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 네가 말씀을 잘 들었는지, 그래서 믿음을 쓰는지 안 쓰는지 반드시 테스트를 하시는 사건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사탄 마귀고 애매한 사건 환경도 반드시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네가 믿음 쓰나 안 쓰나 보시려고. 그럴 때 그런 테스트를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세요. 이것저것 인간 생각 따지지 마시고 앞뒤 재지 마시고 인간의 상계 계산 주판 튕기지 마시고 말씀의 언약만 붙잡고 무조건 순종만 하세요. 그게 성도되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인한 삶을 살아내시라, 겪으시라. 그럴 때 주님의 성품, 주님의 거룩한 인격이 내 속에 덧입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격이라야 참된 인격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썩지 아니하는 영광과 존귀가 되는 참된 인격이 되는 겁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